네, 제가 온라인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고민하는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좀 진솔한 교사 분이신 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서 그 이제 자율적으로 모둠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뭔가 토론하고 좀 같이 좀 수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나 봅니다. 또 선생님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잘 될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맡겼는데, 그중에 관계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상처를 받은 아이가 생긴 것이지요. 그냥 모든 활동을 하는데 다른 데서는 잘 됐으니까 여기서도 잘 되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와 또 마음을 가지고서 진행을 했는데, 어떤 모둠 중에서 심하게 조금 관계성이 부족한 아이가 있어서 상처를 받자 이 선생님이 이제 조금 내가 잘못했구나, 어떤 책임감과 그러한 또 이제 그 좌절감을 느끼는 그 자신의 입장을 썼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정말로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그냥 수업 시간을 때우지 않습니다. 이 시간 내가 준비한 거 이렇게 가르쳤고 이제 학급 종료 시간 땡 끝나는 종이 울렸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그냥 내가 수업을 진행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 수업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괴로워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학생이 있으면 아파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패를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더욱더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학습의 목표를 성취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다 고민하는 것이 훌륭한 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선생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예수님도 이러한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설교 끝났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오늘 산 위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예수님은 이러한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산상수훈은 13절부터 이제 27절까지가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잠깐 복기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 그랬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넓은 길로 가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15절부터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열매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찍혀 던짐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자칭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을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문,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어떤 나무가 될 것이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결단하게 하고 뭔가 결심하게 하는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에서 이렇게 같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될 것인가, 넓은 문으로 갈 것인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가, 이렇게 반복적인 비슷한 말씀을 3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기를 원하셨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예수님께서 예측하시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이 마지막 이 산상수훈 결론부 이 3가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교사시고 참 좋으신 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고 깨우치기를 원하며 변화되기를 원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서기관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이걸 대조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갖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에는 2 사람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분명히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두 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석이나 모래 위나 집을 지으면 집을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반석 위에 있는 집이나 모래 위에 있는 집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후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갑자기 막 물이 범람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릴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모래가 물에 휩쓸려 떠나버리게 되면 그 집의 터가 무너져 가지고 집이 그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집도 무너지고 집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비가 올 때 드러납니다. 비, 창수, 바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옵니다. 막 물이 범람합니다. 폭풍우가 불어닥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비, 창수, 바람, 현재 삶의 시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서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대충 생각해 버리면, 말씀을 깊이 있게 간직하지 아니하면 폭풍 후에 모래가 떠내려가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잘 지키기 위한 그 행동과 또 결단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제대로 행동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참된 우정을 공유하고 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와 친구 사이의 우정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나를 돌봐주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나한테 뭔가 얻어갈 것이 없으니까 나와 만나면 뭐 그렇게 도와줘야 되고 또 자기는 뭐 반대로 이렇게 얻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불편하기가 쉽습니다. 어려워지면 그 사람이 좋은 우정을 가졌는지, 정말로 좋은 이웃인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생과 신앙에 폭풍우와 위기와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면 여기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통하여 무늬만 신앙인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되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차이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반석 위에 지은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에요? 아니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그에 맞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믿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믿음, 이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2장 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와, 점점 심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진리가 없는 자라고까지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곳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설교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양의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복잡스러운 마음을 좋은 말씀을 통해서 정화시켜주고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깨닫고 분별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뭉클해지는 거,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 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이 결심, 결단, 각오, 이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늘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동으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대충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뭔가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픔을 느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공통적으로 어떠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공통적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뉘우치고 뭔가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마음에 찔렸는데 그 마음에 찔린 마음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찔리게 했던 사람을 향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을 갑니다. 복수하고자 하지요. 미워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또 말씀을 듣고 뭔가 그 영적인 부담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을 막 지금 막 찔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듣고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찔리게 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찔려가지고 참된 회개, 뭔가 뉘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겸허한 마음으로 묻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되 내 양심을 건드린 사람들, 내 신앙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복수하고 일을 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가 뉘우치고 내가 고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행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그 커피 한 잔 하는 것이 대세가 됐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도 단돈 5센트만 내면 훌륭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많이 재배하는 이 브라질에 기상이변이 닥쳤어요. 그래가지고 커피 농사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커피 값이, 원두값이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자연 이유 때문에 한 4번 정도 그런 일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니까 5센트면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2배로 뛰어 올라가지고 10센트를 내야지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커피 가격이 너무나 오르니까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항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커피 제조사였던 이 맥스웰 하우스, 여기에서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커피를 만드는 원두를 값싼 것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커피 종류에는 크게 여러 가지 종류가 품종이 있습니다만 크게 2가지입니다.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입니다. 로부스타는 여러분 자판기 아시죠? 자판기 나오는 커피가 바로 로부스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병충해에 되게 강해요. 그리고 카페인이 많아요. 병충해에 강하다 보니까 이것은 작황이 잘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아라비카는
작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커피 맛은 훨씬 좋아요. 자, 맥셀 하우스에서는 지금 브라질에서 커피가 농사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막 커피값이 올랐어요. 소비자들은 커피값이 비싸다고 난립니다. 어떻게 커피를 낮출 것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아라비카로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커피값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이제 로부스타를 섞었습니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한테 살피는 거예요. 시음회를 통해 가지고 맛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스웰 하우스에서의 커피는 100% 아라비카 원두가 아니라 로부스타를 섞어 가지고 단가 낮춰 가지고 판매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아라비카 원두 대신에 이 로부스타를 쓰는 커피 제조사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스턴트 커피 전부 다 이 로부스타를 쓰는 커피로 90% 이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맥스웰 하우스는 위기를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었느냐? 시간이 지나가지고 1964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커피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안 마시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게 되느냐? 탄산음료를 그렇게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맛없는 커피를 마시고 있지? 느끼면서 젊은 사람들은 안 마시는 거예요. 커피 대신에 탄산을 자꾸 즐기다 보니까 커피 매출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64년에 커피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커피 인기가 식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별다방이라고 부르는 그 미국계 브랜드 아시죠? 예, 그 스타벅스에서 아라비카 원두로 커피를 공급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당장 모를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점점점 나쁜 것을 쓰다 보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안 좋은 것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라비카 커피인 것처럼 로부스타를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였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나를 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교묘하게 내 그 불순종을 순종인 것처럼 숨기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낱낱이 벌거벗은 듯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성 있게 그 말씀을 지키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찔려가지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행동을 바꿔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에는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행동 바꾸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서 사역하다가 또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 있어서 오카는 목사님 만드신 그런 교재를 가지고서 저도 같이 이제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또 저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왔던 거 한 가지 무엇이냐면, 이러한 제자 훈련 교재들은요, 조금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막 큐티해라, 기도해라, 교리는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자꾸 좀 행동적인 거, 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동을 바꾸는 그런 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행동을 바꿉니까?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마음, 어떤 근본 자세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습니까? 산상수훈은 행동보다는 근본적인 우리의 멘탈리티, 우리의 의식구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내면, 이걸 바꾸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제자 훈련이 정말로 더 잘 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필요하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이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만 바꿔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멘탈리티를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대로 적응이 잘 되기 위해 가지고 여러 3번씩이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판에 새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나쁜 의도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순종하고, 또 눈에 보이는 행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근본적인 의식까지 바꾸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행동 이전에 내 근본적인 거, 내 근본적인 생각, 의식,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